믿음과 방법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가 아니라 아주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정말 천천적으로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것들을 참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죄인가, 그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예. 사실 이러한 장애의 장애는 사람을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장애는 사실 죄의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또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인류에게 주어진 그러한 저주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스탐에 따라서 그러한 죄의 결과물로서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인류에게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지만 특별히 왜 나냐고요. 왜 그런 사람이 태어났냐고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고통당하고 정말 삶이 정말 저주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제 진이겨서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소경된 사람의 그러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과 같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라는 그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연못은 크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연못인데 길이가 17.4m고 폭이 5.4m예요. 뭐 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 깊은 데는 5m 정도의 수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에게 진흙을 묻히고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지 않느냐는 소경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라고 한다라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겠죠. 실로암 연못에 가지 않았다면 눈을 뜨는 일도 없었겠죠. 자, 그러나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서 정말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죄의 결과가 이제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왜 그 사람이 태어났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고 부족함을 갖고 있는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이처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취하고 또 더욱더 탁월해지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됨에 따라서 이 최고의 수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소경인 거죠. 이제까지 그러한 앞을 못 보고 거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친구와 또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부모로서 정말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지와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삶, 부족한 것 투성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 사람이 이 거지의 몰골을 하고 앞이 못 보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태어났냐면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통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논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주로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성경책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고 배우고 암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조차도 하지 말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죄인을 지지하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낳은 이 소경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을 지지하는 자라고 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됐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세 번이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말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소경이 자기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이야기했고, 나머지 두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 10절, 9장 15절, 9장 26절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자,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침을 뱉어서 이제 땅에 있는 흙을 이제 뭉쳐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이제 발랐고, 그것을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러한 치유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사람을 치유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눈먼 사람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한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아무리 침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 답이 나올까요? 또 그 땅이 또 얼마나 특별하길래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눈먼 사람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실로암 연못의 수질을 아무리 검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냐면 이 사람들이 방법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느냐, 내가 설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씻는 것이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이해가 됩니다. 방법을 안다면, 그 치유의 방법을 안다면 내가 정말 이해하기 쉽고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란다라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더욱더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적인 결과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방법론의 문제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방법론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수하면 나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위험하고 또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사용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내가 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론은 오히려 내가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10절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전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나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전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사가랴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자기가 직무할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침례 사가랴는 이제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요. 당신에게 이제 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가 이제까지 제가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90세가 되도록 이제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불임인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선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이 지식과 경험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이제 이성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지만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자신의 딸이 20살 넘은 그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다가 이제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죽이게 되어서 이제 그와 관련된 3명의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진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자신의 딸이 건강이 이제 귀신들 건강이 좋지 않고 귀신에 들려 있어서 무속인을 찾아갔대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제 상의했더니 그 무속인이 이제 어떤 사찰에 승려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과 승려와 이 딸을 데리고서 이제 12월 30일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흘 가량 4일 가량 딸의 자신의 딸의 가슴을 이제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부항을 이제 떠서 부항 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쫓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식용 소다수를 물에 타서 이제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자두가 없자 이제 이 가루 형태의 소다를 그냥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먹였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체력이 소진되어지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딸이 그 사찰에 간 지 열흘 만에 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검한 결과 소다를 과다 섭취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중독으로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데 딸의 육신을 때린다라고 해서 또 육신의 피를 빼는 부항을 한다라고 해서 또 이제 소다수를 먹는 그런 것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육적인 이러한 작용들이 영적인 존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지식들, 경험들은 영적인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그 분야의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겠죠. 내가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사실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고쳐본 적이 없고 소경이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또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불임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여성을 취해본 적이 또 없습니다. 그런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교만인 거죠. 내가 그 분야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나는 판단 능력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는 분유를 스스로 타서 몇 단계 분유를 이제 뚜껑을 따가지고 이제 얼만큼의 그러한 양과 또 온도를 맞춰서 이제 그것을 흔들어서 이렇게 먹는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기는 그 단계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거죠.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면 먹습니다. 그냥 주면 먹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것이 아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이제 나는 좀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장성해야 되는지, 성장해야 되는지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역자와 또 성장한 사람들의 그러한 멘토링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가랴와 반대로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는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는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더 없는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은혜를 입은 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또 내가 아기를 이제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른들에게 들었을 때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간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남자를 접촉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는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에게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뭐 특별한 마리아가 이해할 만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기가 생기고 아기를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야. 육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야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말을 믿고 자기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놨어요. 또 자기 스스로 이제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단지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가, 육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계속 믿음의 그러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뭐 다른 것은 좀 생각 안 나고 최근에 그 김재룡 목사님의 그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하고 멘토링도 이제 준비되어 있었고 또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뭐 출판 기념회 뭐 별로 이렇게 다른 약속이 잡히기 전이었다면 뭐 그 출판 기념회를 먼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이제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그 군산에 내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같이 간 그 목사님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카톡으로 목사님이 다른 일정도 있겠지만 그냥 이 출판 기념회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과 뭐 아주 많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 이제 사귀거나 또 그분의 교회를 가보거나 뭐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단지 멘토링을 하면서 또 이복을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멘토링 할 때 보고 또 이제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그러나 제가 내 영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다라면 뭔가
있겠지.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바쁜데 왜 오시라고 하냐고 라고는 그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다른 일정들을 다 이제 변경해서 이제 참석하기로 좀 늦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내 영적 직감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지식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으로서 기능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또 그 결과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한다면 소경이 이런 지식과 경험으로서 판단했다면 신로한 연못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눈은 떠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만큼입니다. 여러분만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과 1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 자,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을 선택하지 않고 내 경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또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니,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 자,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내가 태어났는데 또 나이도 이제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게야?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적보다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한 기적들과 이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꿉니다. 네가 이제 내가 행하는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고 이제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아니, 그것보다도 네가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거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과 성령은 바로 물은 옛사람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죽고 영적인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그 믿음은 출발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말한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 사람은 그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땐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담겨 있고 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아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과 신실함 가운데서 그 말씀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이제 믿는다면 또한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 말씀이 말하는 열매와 결과들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내가 뭔가 배우고 싶다라면 정말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방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기존의 방식들로 이제 끈을 묶는 법을 이제 생각했다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좀 좋은 방법들, 편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이삿짐을 싸는 법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끈을 묶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그냥 딱 묶여지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얹어놨다가 딱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편리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몇 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배우기도 쉽더라고요. 자, 이처럼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방법을 배운다면 이삿짐 센터에 가서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정말 사정사정해서 시간 내서 배워야지만 되었겠죠.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우리 윤모가 가려고 하는 대학인데 윤모가 꿈이 아직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 미네르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미국의 벤처 투자자인 그 벤 넬슨이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이 대학을 1,500억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강실도 없고요, 또 도서관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다 모여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만 있고 그 시간 안에 온라인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미리 그 과제를 이제 해와서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수업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30명 가량이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에는 70개 나라에서 23,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은 한 10명 정도 지금 입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다면 그냥 얼마든지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있는가? 내가 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밥솥이 고장났어요. 밥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 김이 팍 나야 되는데
치 하면서 옆으로 그냥 새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밥이 되게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밥솥을 만드는 법과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생명을 주는 나무 아이들이 지금 수두에 이제 막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수두에 걸렸던 감기에 걸렸던 간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의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내가 뭐 연구하고 계속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솥을 AS를 받아서 고쳐가지고 내가 쓰면 되는 것이죠.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결과를 포기한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결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이해를 벗어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에 앞에 두고서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과를 얻은 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믿음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탁월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방법, 영적인 그러한 결과물들이 얻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탁월해지고 터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어떤 순서를 갖게 되냐면, 먼저는 믿는 것이고 믿음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방법이죠. 방법.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결과를 얻고, 결과를 얻은 다음에 방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그럴 때 믿음의 방법이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에 두 명의 소경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두 먼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믿음이 결과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소경 두 사람이, 눈이 먼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치유해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소경 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근데 왜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소경들이 예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경들이 너희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소경들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듯이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묻혀서 씻으면 낫게 될까?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 토의하고 의논했다면 아마 자기가 고침받는 그 조로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이상의 것을, 또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원하고 있다라면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기능하고 믿음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믿고 또 그 믿음을 여러 가지 어떤 의심과 불신과 시험이 있을 때라도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고백하고 인내하고 나왔더니 결국 이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었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했는지, 믿음의 결과를 얻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나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이 믿음대로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지식보다 경험보다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되어질 때 또 특별히 의심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과 이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정보들이 올 때에도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그런 결과와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방법들로 훈련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여러분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의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법에 탁월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법에 능숙합니다. 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를 항상 맺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훈련하세요. 믿음의 방법에 탁월해지세요. 장성한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문장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지혜의 백성과 또 각 지체들 가운데 이제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탁월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